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3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리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오로지 영과 진리로 기뻐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셈.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생.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같이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3월 셋째 주 주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바야흐로 날씨가 봄으로 접어들고 곳곳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서 새로운 생명체가 살아나고 있는 이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신묘막측하신 섭리하심을 늘 감탄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대자연만 돌아가는 모든 원리 원칙만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위대하신 창조자의 설계와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진데 어리석은 자는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허탄하고 어리석은 그런 신념을 쫓아 모든 것이 우연히 저절로 되었다고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자들 우리가 돌이키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역시 정말 드넓은 바다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면은 없어질 빠져나갈 물과 같은 불에 타면 없어질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복을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속히 잊어먹어서 먹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면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나서 이룬 것 마냥 기고만장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걸 바라볼 때에 하나님 다시 조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전쟁과 기근이 모두 분쟁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자유가 없는 독재 정권에 속하는 모든 그곳이 하루빨리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이런 불법 비상사태가 하루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어드린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영과 진리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여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부정한 종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또 들어준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오고 아버지께로 돌아감을 우리가 원리 기억할 때에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계심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모든 가정과 교회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배려와 선물일진데 또한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받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널리 베풀고 유통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3월 셋째 주일입니다. 올해 부활주일은 4월 20일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들어섰다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또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하기 원합니다. 비상시국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국권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제 탄핵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명한 재판관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휴전 협정이 와 있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북한적과 하루빨리 붕괴되어서 2,500만 주민들이 잘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어제도 이렇게 많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왔기 때문에 또 시국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저희 심신대에서도 시국 선언이 있겠다고 하니까 많은 기도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 32절입니다. 함께 독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붙잡이한 자라.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강 6번째 하나님의 진노 내버려 두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벌써 3월 16일이죠. 딱 절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학생들은 새학기 시작되고 또 직장인들은 또 새로운 인사발령 후에 새로운 부서 적응할 얼음 가운데 잘 적응하기를 바라고 이 따뜻한 날씨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강 6번째 시간이자 첫 번째 본문의 본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는 부분이니까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는 어째서 이런 일이 참 hun면지멍이라고 하죠. 아, 이런 문제 시끄러워질 것 어찌 아시고 이미 이런 일을 기록해낸 우리가 참 기가 막힙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어, 네 번에 걸쳐서 로마서 서론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그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했고, 근데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구약 성경에 이미 선지자들로 다 예언되었다고 했고요. 또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라고 했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헬라인,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이죠. 이방에 주었습니다. 이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셨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 바울은 한평생 이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한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바울을 비롯한 열두 사도와 초창기의 리더들, 또한 초창기의 신자들, 또한 시대를 거쳐서 시제라 성도들은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삶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지난 이제 본문 첫 번째를 했는데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먹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났다. 그러니까 자, 그 불의한 자들, 응?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요? 예, 불의한 자들에게. 근데 이러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인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 자연 돌아가는 것만 보아도 하나님이 대단한 이 모든 원리 원칙에 따라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어, 일반 계시를 했어요. 우리가 과학적인 과학의 법칙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의에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 설계가 기획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특별히 창조자가 자신의 뜻을 특정한 민족에게 알게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시는 경우. 근데도 그러니까 일반 기시보다 더 뛰어나죠. 이런 특별 계시 받았기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비련하게 마음되어서 어리석은 지혜에 따른 어리석은 자들. 이것을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썩어지 벌어지 금수와 모여 바꿨다 그랬어요. 오늘날 뭐예요? 이건 특별 계시 받은 자들인데 뭐예요? 응?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알았으면서도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어떤 징계를 내리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소 충격적일 수 있으니까 마음 다잡고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하신 찬송하시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예요?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가 뭐예요? 그러므로는 앞에 문장이 원인이 되어 뒤에 나오는 문장이 무엇인지 결과로 이어질 때 쓰는 접속부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앞에 문장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방금 전에 읽었어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게 뭐 하나님을 알되 이런 거예요. 어? 또 뭐예요? 자, 이분은 어떤 설명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을 알되라고 했어요. 어? 하나님을 애초에 모르는 자들, 저 장기 시험 받는 자들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게 더 특별히 많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도물과 금수와 썩어질 것을 벌어질 위해 만든 자들에게는 그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 진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나왔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한 것 사람에게 대한 징계가 반드시 물리적인 압박과 금전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혼내고 어르고 달래도 고쳐지지 않을 경우에는 최후의 방법으로서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음? 뭐예요? 내버려 두사, 방치. 방치는 좀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혹시 적절한 비유할지 모르겠는데 사랑의 반대말이 많은 사람들이 그 미움, 질투, 시기, 화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관심이 없다면 그 어떤 반응이도 보이지 않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구약 성경은 이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적신자들을 보내서 헛된 우상을 버리고 제발 하나님께 나에게 돌아오라 하는 호소하는 내용도 가득 차 있어요. 때로는 그들을 징계하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면서 뭐예요? 아니 특별히 하나님 특별했던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타락하는 것들을 막아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노력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그 학종수회라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이런 징계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없게 되면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선민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방치, 내버리심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바로 말라기인데요. 말라기가 쓰여진 시기가 주전 430년경이에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 혹은 암흑기라 그래요. 하나님께 택하신 선지자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의 죄를 악의 악을 쌓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고 진노의 표현 방식이에요. 물론 이런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는 그 징계가 무한정으로 이어지는 않죠. 내버려 두심의 징계 가운데서도 소수의 신실한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약속을 기다리는 고 하나님 이 소수를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들의 타락을 내버려 두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선 후반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럽게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이게 뭡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말한 바로 성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제 성적 타락 가운데서도 가장 극심한 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받고 영리로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 받았느니라. 여자들도 남자들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동성애의 타락을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때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참, 이거, 인간, 참, 그리고 그들을 향한 첫 번째 면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많은 자손들을 퍼뜨리라는 거예요. 인간이든 동물이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다음 세대로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신기한 게, 이렇게 발격이 뭡니까? 바로 유전업식이죠. 네. 남자와 여자가 정말 서로 각자의 고유한 염색체가 있는데, 지금도 이게, 어, 사람 23개가 있죠? 그 중에서 마지막 23번째가 바로 성별을 결정하는 성염도체예요. 응? 남자는 XY, 여자는 XX.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하면은 한 개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X와 여자 X 주어지면은 여자가 되는 것이고, 남자의 Y와 여자의 X가 주어지면은 남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는데 XX, XY, XY, XY 이렇게 똑같이 이용이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런 성별이 어, 처음부터 정해진다는 거예요. 아, 근데 보면 이제 사람뿐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이렇게 발생하는데요. 아, 이 사람 이외의 모든 동물들의 생식주기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부르는 개나 고양이 있죠. 개가 태어나서 성장해서 성체가 돼서 또 새끼를 낳는 데는 기간이 엄청 짧아요. 벌써 출생 후 1년이면 새끼를 낳을 수 있을 정도로 성취가 짧습니다. 그죠? 많은 것들은 7개월 된 고양이 새끼 낳는 경우가 있어요. 이만큼 성장 속도가 무지하게 빠릅니다. 근데 인간은 어때요? 인간도 태어나서 혼자 자라는 이 과정이, 이 주기가 굉장히 짧고, 적어도, 다음 세대를 유전이 되려면 최소 14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남자나 여자나 14살 이후부터 이제 2차 성징이 이루어지고, 성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는 거잖아요. 음? 근데, 물론 생물학적으로 선식이 가능하다고 해서, 실제로 실현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긴 하죠. 그 이유는 오직 사람에게만 제2의 생명인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즉 사람의 육체는 사람의 영혼을 자라는 시간에 맞추어 성장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동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에게는 이런 성장할 존재 번식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소위 이 발전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암컷과 수컷이 결합을 한 이체를 만드는데요. 물론 사람에게 주기가 있어요. 사람에게 2차 성징이라는 시기가 되면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강하게 분비되어 서로에 대한 강한 호기심과 결합의 욕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동물처럼 본능대로 향하지 않아요. 도덕과 윤리, 어? 그러니까 규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하고나 아무 때나 그런 일을 하진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성관계를 하고 이세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타락을 하는 것이 바로 성적인 부분이에요. 레위기를 보니까요, 야, 레위기를 보니까 특히 18장에는 이런 인간의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근친성관계, 불륜, 그다음에 동성성관계, 동물성관계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근친은 어떤 거 있어요? 내 모친과 내 고모와 이모와 자매와 딸과 자부와 손주와 등등등. 모든 혈육 관계의 모든 사람과는 관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불륜은 뭐예요? 내 이웃의 아내와 또 내 이웃의 남편과 그다음에 혼인 이외의 모든 그런 관계는 불륜이라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제 동성,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마지막에 이제
모든 종류의 동물과 통계하지 말아라. 여러분, 레위기가 쓰여진 시기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 약간 한 주전시, 그러니까 이게 1400년에 쓰여진 거거든요.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이에요. 그 시대에 이미 이런 다양한 성적 타락을 예언하고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아예 문서로 율법으로 못을 박았다 놓으신 거예요. 더 솔직히 말하면 창세기에 보니까요. 아브라함 때도 이렇게 아브라함 시기에 동성이 있었죠. 아, 한번 읽어볼까? 18장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그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온 두 천사를 보고 성적인 흥분이 극에 달하여서 롯을 겁박하여 그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미 호동성 사람들은 이미 성적 타락은 수많은 종류 다 타락을 극치를 넘어서 이제는 동성 성관계를 즐기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상관하려는 것을 우리가 그들과 밝게 놀리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사사기 이런 말이 나와요. 사사기 19장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배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자, 사사기 19장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상당히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한 성읍인 기브아에서 벌어진 일로서 어떤 기브아 사람이 집에 손님을 맞았는데 그 기브아 청년들이 남자 손님 끌어내라고 집주인을 겁박하는 장면이에요. 아무래도 그 겁박을 안 들자 집주인 호소했지만 말을 듣지 않자 이 손님이 함께 내려오면 첩을 내어줍니다. 참 엽기적인 이것도 엽기적긴 한데 그래서 기부의 불량배들이 그 첩의 여인을 밤새도록 윤곽합니다. 그리고 죽게 만들죠. 이런 식으로 벌써 성적인 문제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는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이미 존재하였고 인간 타락의 극치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동성애 문제가 어느 심각한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동성애 문제는 뭐냐면 자, 영국에는 이런 동성애 단체 이런 연합 이들은요. 일단은 단체를 만들어요. 단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정치인들이 협박합니다. 겁박을 해요. 표로. 왜? 정치인들은 표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영국이 2004년에 소비의 그 평등법이 통과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통과되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받아요. 동성애 나쁜 것이 아니야. 차별하면 안 돼. 좋은 것이야. 아무 문제 없어. 더 나아가서 이 종교적 신념이나 전문적인 이 소신 발언도 제한을 그 되는 거예요. 너 그런 말은 종교 차별이야. 그런 식으로. 그래서 동성결혼을 지지하지 않을 경우에 자격을 박탈합니다. 처벌을 받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응? 더 나아가서 이제 동성애자가 교회 직원이나 신학교의 직원이 되는 것도 막을 수 없게 되는. 우리는 종교 신념으로 안 된다면은 왜 차별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동성애 신학대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도 교회를 어지럽히는데도 막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영국의 성공회는요, 동성애를 허용하고 동성애자 목사도 허용합니다. 미국의 감리교나 북장로교도 마찬가지고 동성애와 동성애자 목사도 허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타락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벌써 2000년대 이후에 동성애자가 단체를 만들어요. 성소수자 인권연대. 이들이 역시 단체를 만들어서 힘을 과시합니다. 그래도 정치인이 협박해서 법을 만들어요. 근데 다우리나라 아직까지도 어, 통과되지 않았어요. 근데 끊임없이 그들이 약한 거를 자꾸 찾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 유일하게 동성애를 금한 조직이 군대입니다.
근데 군역법 92조 6항에는 군대 내에서는 동성애를 금한다 하면 처벌받는다라는 근데 동성애자들 이것이 자기들의 인권을 차별한다는 거예요. 폐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대법원에서 이것이 헌법 합치 판결이 나와가지고 아직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도 더 나아가서 이들은 뭐냐면요. 이들도 문제긴 하지만 이들을 보호하고 감싸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아는 자들이 이들을 옹호하는 겁니다. 목사라는 자들이 동성애자 축제에 가서 그들을 축복하고 권장하고 괜찮다고 인권이라고 그러면서 동성애를 반대한 한국 개신교를 향해서 극심한 혐오주의자라고 막 비난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이 대부분 어떤 자들이냐? 이들은 오히려 성경을 창조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부인하는 거야. 야, 창조는 그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돼. 그냥 그랬다더라 하는 신화를 바라는 거야. 오히려 근데 이들은 오히려 어때요? 진화론을 믿어요. 응? 진화론 그러니까 지금 나이 46년이라는 진화론을 믿으면서 성경을 그대로 교회 다니니까 뭐예요? 창조와 진화를 섞어서 뭐냐면 소위 말해서 유신 진화론을. 예, 다행히 작년 5월 달에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신학대학교에서 유신 진화를 가르치는 교수를 교회 학교가 징계를 먹고 출교했어요. 그랬더니 다 벌떼같이 이런 자들이 비판하는데 가만 보니까 그들 대부분이 뭐냐면요. 동성애자들이에요. 동성애인 지지하는 자들이 이 창조론도 부정하는 거예요. 말씀도 부정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과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과 성경을 부정하는 자들과 창조를 부정하는 자들이 다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결론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돼요. 자 보세요. 과학과 신학의 만남, 과학시대의 창조적 신앙, 다 교수예요. 서울대 교수, 천체물리학 교수, 지구물리학 교수, 이런 자들이 과학은 과학자에게 맡기고 성경은 그냥 구원에 관한 책이니까 과학을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똑한 자들입니다. 뭐 천체물리학 박사라고 하니까, 나사에도 근무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 것만 들으면 귀가 뻑 짖는데,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금수와 버러지 모양으로 바꾼 자들. 눈이, 눈과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뭐냐면, 뭐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어리석은 자들이어서, 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집에 내버려 뒀다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은 자들을 사형에 처한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걸 행한 자들을 옳다 한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였어요. 같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음행하는 자 나왔죠? 그다음에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무시한, 무욕, 소유 빼앗는 자들은 여기서 남색이 뭐냐면 바로 남색이 바로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즉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고도 타락한 자들은
가장 강한 징계인 바로 내버려 두심이라는 징계를 받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근데 그 타락의 극치는 성적 타락이고, 그 중에서 동성애가 가장 크다고 했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부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께서는 단 한 명도 이와 같은 자들이 되지 없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에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 중에 가장 큰 징계는 내버려 두심이라는 징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내버려두니까 인간이 죄의 죄를 악의 악을 극심하게 쏟아서 결국 가장 하나님께서 금하는 모든 레위기에 나오는 죄악한 죄들은 다 범함으로 자기들만 범할 뿐 아니라 그러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부추기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돼. 많은 박사와 모든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지만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말씀대로 읽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친 죄들을 허용하고 그들을 옹호하고 성경을 진리를 따르고 사수하는 자들을 혐오주의자라고 낙인 찍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일반 성도들은 이러한 자들에게서 이들의 간사한 휘둘림에 속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기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경을 돌리지 아니하고 타락에 처한 자들은 내버려 두심의 죄악을 범함으로 가장 큰 죄를 우리가 징계받음을 기억할 때에 오늘날 모든 성적인 타락의 극치인 동성애를 우리가 허용하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성경에 나오는 죄라고 선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되 그들의 죄는 지적하여서 그들의 죄에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다할 수
다 책임을 다하고 성도들도 하는 말씀을 바로 알아서 바른 진리를 전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를 다짐하고 올바른 것을 사수하고 노력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